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3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16페이지 3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니 그 앞부분에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써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비유가, 이 말씀이 35절에 있는 이유가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보화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며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35절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그것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은, 제목처럼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서 있느냐 했더니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너희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드러누워서 잠을 잘 때인 것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도, 이경이라고 하면은 밤 9시에서 12시가 될 거고, 삼경이라면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들어누워 잘 시간에 이런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는 명령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37절에 복이 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 38절에 주인이 한밤중에 새벽에 와도 종들이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벌써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살 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삶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서서 불을 켜고 한밤중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이나 직장의 보화를,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늦게까지 깨어서 등불 켜서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이유가 틀립니다. 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서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쌓으려고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려고 깨어서 서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마음에 그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리라.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왔는데 보통 옆집 사람들은 그 집에 종들은 자고 있더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근 2000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벌내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실수와 죄의 결과를 오늘날 그 짐을 지고 책임을 지다 보니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나은 사람은 현재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처럼 현재 모든 것을 중심을 두어서 양심을 다하여 자기 만족한 삶을 이루었지만은 장래를 위하여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내가 써나오는 이 모든 쌓아놓은 죄가 전부 보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깨어있어라. 어느 때 주인이 올지 모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겸손하게 현재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현재 감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신앙이 어린애처럼 유치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는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서 시근이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베풀어주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원리이고 이 세상 만물이 그러합니다. 씨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맞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양식을 제공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때에 우리가 당연히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나를 보니 내가 과거에 이처럼 유치하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할 때 부끄러워 우리를 현재 겸손하게 합니다. 과거에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과거에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 그러한 과거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장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늘 이 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려 할 때에 명령을 먼저 하신 겁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이 다 잘 시간에 주인이 없다고 너희들이 같이 잠들어 버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내 집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허리를 띠고, 즉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라. 잠자면서 서 있을 수가 없고 등불을 들고 있을 수 없으나 너희들이 깨어있으면 이게 가능하니라. 얼마나 큰 복이냐. 주인이 문을 두드리니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다. 왜 큰 복이냐 했더니 37절과 3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너희들에게 해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37절 요 기절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처럼 그 노예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서비스를 하더라. 예수님이 이 것을 딱 두 번밖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주인이 야 와서 너 좀 쉬어라 하지 않고 가서 저녁 준비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종들은 할 말이 없고 주인 식사 다 시키고 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할 때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딱 뒤집으면 오늘 바로 이 38절, 37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꾸로 주인이 늦게 집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불이 환히 펴져 있으면 종들이 문을 열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들어가서 그 종들을 식탁에다 앉혀놓고 주인이 앞치마를 들고 와서는 음식을 대접해주는 종의 자리로 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쓸모없는 종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거꾸로 너희들이 나의 모든 대접을 받아야 될 복인 종들이다 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는 첫 번과 마지막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첫 번은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들어있고, 마지막은 그 비유의 주제가 들어있는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른 사람들이 다 졸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너무 초점을 두면 장래를 생각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사람들이 밤에 왜 잠을 잡니까? 오늘 하는 일 이거 내일 또 하려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현재 초점을 두어서 내일 또 너희들의 삶을 즐기려고 오늘 잠을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일이 오지 못할 때에 새벽에 주인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되니? 그러니 진정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주인 오는 것 생각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자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 충실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칩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는 잠깐이요. 앞으로 주인이 오실 영원한 미래는 끝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 미래를 보고 현재를 알맞게 나누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를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현재 파묻혀서 정신이 없이 쏟아질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현재 일을 위해서 오늘 밤 잠을 자는 사람들이 미래를 없이 볼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잠자야 될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을 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장래를 향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로서 저희들이 오늘을 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털어버릴 수가 있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 주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신 대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고 마치 낮 시간처럼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문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상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속히 오신 주님이 종들이 현재 파묻혀서 그 현재 잘 될 것을 위하여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서 허리띠를 메고 겉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서 있을 때에 주인의 주시는 귀한 복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들의 자리로 가는 거기에 저희들이 눈이 장래 가 있으면 이 현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부터도 일주일이라는 이러한 주기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젖어서 속해 있지 않는 사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일마다 열어주시니 저희들이 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말아야 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처럼 모이기를 등한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처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장래에 우리의 주인을 만나려고 등불을 들고 서서 문 열 준비를 귀를 기울이고 눈은 앞을 향하여 있는 자리에 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젖어서 현재로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께 주인 대접을 받는 사람인 이 기회를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와서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현재 열심에 충실되라
왜 이 열심을 내는지를 잊어버리고 현재가 가져오는 것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써버려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이유조차 목적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었으면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주인에게 나중에 왕자와 공주들로 대접받는 그 준비를 하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러한 영의 눈을 마음을 소유할 수 없으니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서 저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심대로 주님을